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아가야 가기 전에 베레아에서 아데나로 갈 때에 디모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로 파송합니다. 데살로니가를 파송해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형편 모두 이런 것들을 들어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 같은 걸 알고 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나오는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에 다른 것들은 다른 이제 교회에서 하는 말과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만은 4장 오늘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인데 이 말씀은 다른 데서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세하라, 감사하라 이런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말씀이 핵심적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자는 자들에 관한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거 죽음에서 인간의 죽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장하고 2장은 개인적으로 자신이 그들에게 쓰는 말들을 많이 썼어요. 무난하고 그다음에 충성의 일꾼이 어쩌고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3장서도 5장까지가 이제 그다음서부터는 이 공적인 얘기를 많이 썼죠. 그래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그다음에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얘기, 그다음에 이 성결한 생활에 특별히 얘기합니다. 성결한 생활. 이 성결한 생활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면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그 이야기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포진한 걸 보면 말씀을 포진한 걸 보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앞에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날에 보장받는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 우리의 재림이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완전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이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여러분 5장 말씀 한번 펼쳐볼래요? 5장 말씀만 봅시다. 5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신앙생활 가운데에 가장 강력하게 권고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 5장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런 말이 있어. 너희끼리 화목하라. 중요한 말이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래 참으라 이런 인내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래 참으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이제 5장 14절 넘어서 15절로 넘어가면서 뭘로 넘어가냐면은 항상 선을 행하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야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이제 행해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항상 선을 행하라. 이 말씀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5장 16절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19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19절 말씀 이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하면서 19절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이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항상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종점이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의 일들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보는 이제 이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오늘 이제 보도록 할 터인데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은 형제들아 뭐라고 얘기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왜 했을까? 만약에 내가 이걸 썼으면은 나같이 이렇게 이제 학식도 부족하고 영적이지 못한 이런 사람이 이걸 쓸 때는 이렇게 썼을 거예요. 형제들아, 야, 너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었을까요? 난 이 말을 가만히 그 밤에 이제 그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바울은요, 죽음과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이 여러분, 이게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가다가, 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두렵다. 이 세상 떠나고 하직하는 건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딸, 우리 아들, 내 남편 다 두고 나 죽어?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제 하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세상을 떠나가면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을 갖다가 마치 이웃집 드나드는 것처럼 잔다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일어나면 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믿음 가운데에 그러한 그 신앙을 그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요, 지금 데살로니가전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은 많은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해서 살다가 주님 오시면 만나면 우리가 가면 되지.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은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그 다음에 주님 못 만나는 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잔다고 표현한 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내 신앙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삶과 죽음으로 가는 그 관계를 내가 잔다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내가 좀 뭐라 그럴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의 현대를 살아가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여러분의 이 잔잔한 표현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이 종말도 이거 하나 드렸어요? 예, 이걸 보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거를 그린 거냐면은 이게 그 종축으로 있는 부분들은 우리 현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서 이제 종축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제일 자칙이 그 현재를 살아가는 필면 쪽에서 이 세상과 우리가 영원한 세상과 그리고 과거와 현재 속에서 모든 그러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낙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무덤이 있고, 그 무덤도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영원한 이 사단 같은 걸 가둬놓는 음부의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이 세계가 있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이후에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오른쪽 보면은 그 빨간 글씨로 뭐라고 썼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네. 예.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여기 보면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죽음 이후에 공중제림으로 오시고 천년왕국 이루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가운데 나가는 이 심판의 이 때를 내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다가가냐는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내 믿음 속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마주해야 돼. 마주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할 수 있을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보면 다 제가 여기 이제 성경 말씀들을 다 이렇게 부기시켜 놨죠. 밑에다 작은 글씨로.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이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려놓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한층 내 마음이 믿음 가운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 확신을 가지고 나갈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게 종말도를 보는데 먼저 이걸 보고 나서 이 성경을 뒤에 쪽을 보게 되면 이건 뭐 뒤에 거는 거기다 설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썼는데, 우리가 현재와 과거, 내가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낙원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예, 이건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보면 거기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생명이 있게 하는 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코의 사람들마다 만드신 다음에 그 코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된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가는 이 무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죠? 사람들은 모든 죽으면은 무덤에 들어가든가 화장실 같은 거 무덤에 들어간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부라는 거 있는 건데 이게 영적인 것이죠. 이 음부는 뭐냐면은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같은 거죠. 뭐 불교에서 말하면 불구덩이 같은 뭐 이런 것들. 하여튼간 이게 정말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아주 참혹한 그러한 곳이 바로 이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전부 다 가는 것이죠. 이 음부가 있는 사실들을 내가 일상에 생활하면서 느끼고 알고 깨닫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늦습니까? 그래서 세상 여러분 영화를 보더라도 막 그냥 보면 이런 게 천국도 보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경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기를 받아서 죽음 가운데 많이 살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과 혼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죽을 때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들어가서 썩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은 어떻게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르하은은 주신 거니까 도로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분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분리되어질 때에 먼저 죽은 자들 여기 보면 이제 그 위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공중재림이라는 게 주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에 공중에서 우리가 공중재림을 오르신 주님을 영접할 때가 올지 믿습니다. 그때가 이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보게 되면은 죽었던 자가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고 이걸 갖다 첫째 부위라고 그래요. 죽었던 자가 먼저 살아나는 역사가 이게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고린도서 15장 5절, 15장 51절, 52절, 고린도서 5장 15장 23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7장 25절 보면은 우리에게는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 그래서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나서 그 공중으로 오시는 주님을 먼저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 잘 믿는 자, 믿음 갖고 있는 자다가 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들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보는 말씀 가운데 있는데 4장 17절 말씀 가운데도 희고하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공중의 재림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 땅에서는 살아남아 공중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7년 대환란이 결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참혹한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전 3년 반은 그래도 좀 덜 힘든데 후 3년 반에는 죽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순교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겪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자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지상에 재림하게 됩니다. 지상에 재림이라니까 이 땅을 잠룡하고 있던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벌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지상 재림 바로 밑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 써 있죠? 이럴 때 아마겟돈 전쟁이 나가지고 그 마귀들을 다 붙잡아서 이제 무적행에다 감금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많은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천년 왕국을 이루는, 천년 동안의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고, 천년 왕국이 다 끝날 쯤에 곧가 다시 마곡전쟁이 일어나서 이 마귀가 강긴되었던 이 마귀들을 끌어내다가 잠깐 놓아주게 되는데, 그 끌어내다가 하나님께 얼루갈루 하면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흰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하죠. 이 심판 가운데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100% 심판 가운데에 그들을 어떻게 무적행위로 이제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20장 10절 말씀과 20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런 100%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다 그들이 무적행위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 하나님 100% 심판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21장과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로드맵이, 이 종말도가 항상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밑에 보게 되면 제가 여기 보면은 말씀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나, 그리고 무엇을 심판하나, 이렇게 말을 써놨죠. 무엇으로 심판하고 설 수 있어요? 직고한다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도 거짓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가 슬슬 얘기해서 나는 어디 가서 무슨 나쁜 짓 했고요, 누구 두들겨 팼고요, 누구 훔쳐갔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직구한다고 로마서 14장 12절 가운데 보면은 써 있어요. 작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게 직접 고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심판받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자기 행위를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하고 막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행위나 행하였던 모든 것들, 잘하고 못한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직고함과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은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은 뭐냐? 무엇으로 심판하고 있느냐? 무엇을 심판하느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라 그래요? 마음이죠, 마음. 여러분, 사람 이 가운데에서 가장 더러운 게 어딘지 알아요? 이 마음이야. 응?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을 지었던,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했던 그런 모든 이런 것도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이 말, 사람이 하는 말, 이 말이 참 무시직 가운데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가운데 쓴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무슨 말,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라 그래? 신문을 받으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아무거나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가려서 말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요, 가장 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뭐냐면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아는 이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뭐 쉬운 건데 행위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래서 내가 너희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무엇대로 갚아주리라 한다고요?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이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어떻게 해요? 다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할지 믿습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로드맵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항상 옆에다가 붙여놔. 이렇게 책상 옆에 붙여놓고 침대 한번 붙여놓고 보면서 내가 잘못한 일 있을 때마다 이걸 한번 쭉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부분 잘못했네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성경 말씀들은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기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조사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보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게 굉장히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대부분요, 이 세상을 슬프게 생각하고 뭐 세디스트가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괜히 뭐 이상한 사상가가 되어서 인생을 막 그냥 막 어렵게 생각하고 막 그냥 고통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뭐 책에 있는 거 읽고 뭐 누구 얘기 듣고 이렇게 가지고 이것 때문에 아주 번민 가운데 쌓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자는 것과 같이 굉장히 이게 별 것 아닌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안방에 있다가 거실로 나간 것처럼 쉬운 거야. 왜냐면은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이 몸이 쇠하여서 죽어버려서 땅속에 들어가면은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길로 옮겨가는 것 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영원한 그날로 내가 옮겨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그럼 그 다음은 더 편한 하나님의 세상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슬퍼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어요. 3층전까지 갔다 온 이 양반이 모든 것 세상이 영적이고 이 세상 살아보고 또 영적을 다 경험한 이후에 그가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아주 영적인 사람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의 진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슬퍼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죽음이 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이 세상 사는 게 즐겁고 기쁘지. 이 땅에 내가 믿고 산다고 신앙 가지고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감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 예수는 아냐? 예, 알죠. 예수님이 너희들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근데 그가 죽음으로 끝났어? 아니죠. 무덤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냐?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난 것은 너도 이와 같이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너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는 부활이 너도 함께 적용된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하는 거야, 여러분요. 이 사실을 내 육비에 새겨야 돼. 내 마음에 새겨야 돼. 내 생각 가운데 새겨야 돼. 그리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게 나타나 보여야 돼. 이것은 뭐라냐면은 믿을진데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느냐 이거는 거예요. 믿어라 그런 얘기죠. 이게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다시 말해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를 데리고 온다고 확신하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공갈치고 사기꾼 같으면 이 말씀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바울 말이야 그때 뭐 좀 약간 좀 뭔가 난다긴다 했지만 그러나 이런 죽음과 삶 같은 거 어떻게 할 수 이렇게 믿지 못하면 할 수 없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의 어떤 능력과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부어주신 바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쑥 밀고 들어와 야 그거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다고. 감격해. 그렇죠 주님 내가 걱정했군요. 그거 맞습니다 라고 찬동을 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이 확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러한 감동스러운 사실을 준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런 죽었던 자를 제일 먼저 살린다고 우리가 이 종말도를 보면서 말씀해 드렸죠.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거야. 살아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희고당하지 않고 먼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그 정중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기서 증명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15절서부터 17절까지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상세하게 마치 그림을 그리듯 쓴 것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가 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있습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을 보고 사도 하고문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썼어요. 수도 없이 썼다고.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까지 그 주의 말씀으로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뭐라고 쓰냐면 살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살아있는 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는 것에 우선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무만 앞서. 왜? 하나님이 이미 정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먼저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정현실 권사님 그리고 우리 김영일 장로님 먼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때 먼저 부활하실 수 믿습니다. 그럼요. 그분들이 와서 주님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계신다고. 그럼 우리도 살아가지고 살았을 때 오시면은 우리도 그때 올라가는 거지. 죽으면 그때도 우리도 같이 그분들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믿음 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시는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잘 살다가 믿음 하나님 섬기 살다가 죽으면은 너희들이 부활의 날에 주님 강림하실 때 널 먼저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우리가 이 강박관념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아주 한순간에 한 방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확실한 믿음 속에서 이 믿음을 꽉 붙잡아야 돼. 이거를 붙잡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재미가 있고 흥분되고 감동되는 것이지. 그죠?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요, 이 감동이 적어. 막 감동이 적다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게 되면은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아이, 나하고 상관없는데 무슨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이, 귀찮아. 이런다고. 이건 사람이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건 뭐냐면은 영원한 그 세상에 대한 내가 보는 힘이 능력이 없는 거야. 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사람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 감동할 줄도 알고 칭찬할 줄도 알고 기뻐할 줄도 알아야 믿습니다. 이게 돼야지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오시는 그때에 보다 더 기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주님 강림하실 때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먼저 살아나. 그러니까 너희들 죽음에 대한 거 공포 갖지 마라. 그분이 먼저 살아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 상황을 갖다가 딱 설명해 주는데 16절 말씀 봅시다. 주께서 호령. 이 호령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보면은 이제 암행어사들을 보면 있잖아요. 그 암행할 때 춘향전 보면 암행어사 출두하는 거 나오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큰 소리로 그냥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크겠어. 온 세상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온 우주가 다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웅장한 소리로 그냥 내가 너희에게 강림한다 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랑하는 나의 믿음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다 낮게 나와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임하실 거라고. 그때 이 호령하는 소리를 막 상상만 해도 이 너무나 흥분이 돼. 호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옛날에 뭐 어전회에 보게 되면은 그냥 옆에 있는 조력하는 자들이 그 상감의 왕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막 그냥 소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봐라! 저놈을 옥에 가두어라! 저의 목을 칠지어다! 아니면 저에게 이제 저의 상급을 내가 주노니 저에게 땅 만마지기를 주노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호령이야. 그러니까 이 호령은 정해진 거야. 그냥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이 특별한 능력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소리야, 이게. 엄청해. 그 다음에 보면 뒤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이제 호령을 하니까 옆에 있었던 이제 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사장이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전쟁에 나갈 때 보게 되면은 이제 옆에 있는 장군한테 이제 자네가 나가서 싸워라! 왕이 말하면은 옆에는 그냥 철을 쫙 빼면서 앞으로 돌진!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천사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군대와 같이. 예? 그래서 그냥 모든 군사들이 그에 전진하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냥 아침 몰려있던 군사들이 바로 쫙 밀려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공중재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그 출발 신호와 함께 옆에 있었던 천사장들이 그냥 진격 앞으로 하면서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늘에서 막 오는 거지, 그냥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면서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하심에 대한 신호를 나팔로 불었다는 거예요. 뭐 천사들이 불었겠죠. 이런 것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냥 쫙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한번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활동 사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영화, 내가 이 감독이라면 참 이걸 연출을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하늘에서부터 그냥 구름을 타고 주님이 쫙 나치면 옆에 천사장들이 군사를 걸리고 쫙 올려오고 하나님 나팔소리가 빠바밤 빰빰 하면서 막 그냥 온 우주 가운데 막 펼쳐지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그들에게 마치 이런 동영상을 보여주듯 그냥 쫙 그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그냥 쫙 주님과 함께 그냥 따라오면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도 그냥 이 영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막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휘고라고 그랬죠. 예?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남은 자 먼저 나서 이 구름 속으로 여기 나오는 거죠. 17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멋있겠죠. 그래서 막 오시는 그 주님 오시옵소서. 너무너무나 오랜 동안 주님 오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막 눈물 흘리면서 그냥 막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공중에서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과 함께 막 얼싸안으면서 그때 그냥 못 봤던 돌아가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얼싸안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그냥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그때는 전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이 교감이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간 그러한 그 상황이 우리 안에 막 그냥 뭐 어떻게 해요?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이 땅의 재림하심의 모습들을 보면서 18절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막 하는 그러한 것들을 너희 생각하면서 말을 하면서 서로 뭐라 그래요? 위로하라 그런 거예요. 위로하라. 이거는 명령으로 써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많은 그런 우여곡절과 상황들이 여러분이 펼쳐질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걸 견뎌내기가 이게 뭐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앞에 펼쳐졌던 이러한 이 주님 강림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한순간순간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믿음 갖고 이제 기독교인들 말이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저거 얼마나 힘들까? 남의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나쁜 짓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뒤통수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막 하려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사는 게 또 어떻게 돼요? 압박이 되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주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죽더라도 먼저 내가 이제 일어나서 주님 오시는 그걸 영접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엄청 좋은 거죠. 그럼 날마다 사는 삶이요. 그냥 기운차고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막 그런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이 더 커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받는 축복이 놀랍도록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46편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렇죠? 24번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읽었는데 이게 뭐냐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어떤 환난 가운데도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의 삶은 지옥과 같고 힘들고 어렵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라면. 왜냐하면 너희 살아가는 삶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도움이 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돕는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고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는 모든 것들이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일상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 믿음으로 하면 손해볼 거 한 개도 없어. 왜? 현재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지난 가운데 나의 미래 가운데 오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땅 갈 때에 그들을 싸웠습니까? 하나님 대신 싸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주님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그 나라 가서도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에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것을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힘차고 소망 가운데에서 기죽지 않고 그렇죠? 소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진흙들지 말고 힘차게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